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 예수님의 책망과 칭찬이라 그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리새인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있었는데요. 사실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이 두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무슨 파요? 사두개파. 그래서 이 두 파가 있었는데, 그 이 두 파의 특징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 바리새파는 예수님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부활, 그 사람의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파는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가 굉장히 예수님 당시에는 득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들을 위해서 칭찬보다는 책망을 많이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또 뭐가 있느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엄청 열심을 내고, 또 최고로 자기들은 긍지와 자부를 가져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강한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예? 바리새인 중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엄청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앞장서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율법에 의하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자리에 갖다가 놓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잘 알죠? 그래서 아주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최고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왜 책망했는가?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한 이유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한 바리새인으로부터 초대를 받아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요. 그 집에 갔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탁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속으로. 아니, 손을 씻지 않다니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한테 왜 당신은 손을 안 씻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속을 다 읽었어요. 아, 이 친구가 내가 손 안 씻고 앉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 예수님이 바로 책망으로 들어가요.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내 속에는 아주 악독함이, 탐욕이 가득하다. 그렇게 책망을 하셔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손을 씻는 것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우리 밥 먹자 손 씻고 와 그렇게 말하죠.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장로의 유전을 따라 하는 거예요. 물론 위생적인 것도 뭐 포함이 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오는 그런 전통이 있고 또 하나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오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가톨릭 교회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전통만 아니라 교황이 하교하는 전교하는 말을 지키는 전통도 있어요.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은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을 따라 규례로 지키는 것이니까 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눈을 갖는 거예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앞에 어디서 뭐 손을 씻었을 수도 있고 목욕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 뭐 손이 그렇게 더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들은 규례를 따라 이런 거를 지키는 거를 더 드러내고 가식과 외식으로 율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를 책망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 책망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대접 아시죠? 그릇. 겉은 깨끗한데 대접 속에는 뭐예요? 더러우면 되겠냐 하는 그런 식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 속에는 뭐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속에는 사실은 탐욕과 악독이 죄악이 가득하다. 그런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외가 되겠죠. 너무 감사하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바리새인화 돼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의 유전을 따라 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교회에서는 이러면 안 돼 하는 그런 식의 생각들이 머리에 가득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옛날 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어린아이가 뛰고 소리 지르면 난리 났어요. 감히 하나님 성전에서. 그 부모가 낯이 뜨거울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많이 봐줍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들의 특성인데요, 뭐. 근데 이제 저도 몰랐을 때는 왜 저러지? 왜 부모님이 안 신경 쓰지?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자, 이제 자기는 다 가만히 앉아서 아주 은혜 받는 것처럼 앉아 있으면서 속으로는 갯날이 다가오는데 돈을 어디서 만들지? 그 전화로 그렇게 나를 괴롭혀 그 XX 죽일 뭐 그런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 그것이 바로 현대인의 바리새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목욕을 아무리 깨끗이 하고 좋은 명품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와서 앉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욕심과 탐욕과 죄악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으로 주님 앞에 책망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성령으로 날 씻든지 내 안과 바 다시 씻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책망은 뭐였느냐 하면 작은 것은 아주 귀중히 여기고 큰 것은 별로 여기는 그런 것에 대하여 책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것은 아주 철저히 잘 지키고 큰 것은 잘 안 지키는, 중요한 것은 잘 안 지키는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책망하셨어요. 오늘 그 책망한 내용을 먼저 본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자, 대답해 주세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작은 것 그리고 큰 것, 사실은 뭐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다는 건 조금 그런데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 더 중요한 것, 작은 것, 큰 것을 구분해 보도록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작은 것인가요? 덜 중요한 것인가요? 힌트 11조입니다. 박하와 운향, 향재료, 박하 이런 거 자기들의 소득, 수입원이에요. 이런 것들의 그 채소까지 이런 것들에 뭐예요? 11조는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작은 것, 덜 중요한 것. 근데 이거는 아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더 큰 것. 그건 뭐예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사랑. 이거는 안 지킨다. 그걸 책망한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화 있을진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웬만해서 화 안 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낸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을 보고 화낸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뭘 11조 드리는 거, 주일 지키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죠. 이런 거를 엄청 잘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율법적인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걸 드렸으니 다 했다. 내가 주일을 지켰으니 훌륭하지 않느냐. 내가 11조를 드렸으니 얼마나 귀하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자기가 훌륭하게 해낸 신앙인 것처럼 율법을 지켜낸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무엇은 안 지켰어요? 공의는, 의로움은 지키지 않았어요. 죄와 구분되어 의로운 삶을 살고 정의를 추구하고 바른 것을 따라가는 그런 공의는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았다. 정말 해야 할 것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했어요? 이렇게 책망했어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해야 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 이 말은 둘 다 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제가
다시 보여주세요. 물질의 11조,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중에 이것은 엄청 잘 지키고 바리새인들이 이거는 잘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책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론을 뭐라고 내느냐면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행해야 돼요. 둘 다 하라 그거예요. 오늘날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한국 교회 어떤 목사님이 제목을 11조 드리지 마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어도 안 봤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까? 잘못된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둘 다 하라 그거예요. 그러나 다 지키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다 그거죠. 저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어려운 분이 11조를 못 드렸다. 오케이, 괜찮아요. 너무 부채가 많아서 11조 드리고 나면 이자도 못 내고 생활을 못 한다. 좋아요. 못 드렸어요. 괜찮습니다. 또 나는 믿음이 없어요. 물질이 있긴 있지만 믿음이 없어요. 못 드렸어요. 괜찮아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분 믿음 생길 때까지. 아멘 합시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11조 못 드려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버려라, 드리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주님이 버리지 마라고 하는 거,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는 말을 안 지키는 말을 강요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이 대신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책망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 직분을 얻으면 11조 드렸다고 은근히 말하고 싶어 해요. 내가 주일을 지켰다고 자랑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어려운데 주일 지켰지 않느냐, 내가 힘든데 11조 드렸지 않느냐 말하고 싶어요. 그걸 은근히 자부심으로 가지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바리새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야. 공의를, 의를 더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 붙들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믿으십니까? 목숨도 다하고 마음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책망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책망은 뭐예요? 세 번째 책망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 문안받는 것, 그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책망하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문안받는 것, 그걸 더 좋아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더 겸손이 낮아져서 섬기는 것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책망, 화 있을진저. 한번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 자, 이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회당의 높은 자리.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그 회당, 오늘날 같이 우리 예배당을 그들은 회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 모였어요. 근데 그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 만들어 놓고 거기 앉는 걸 좋아하고, 거기 앉아서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사받고 문안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왔는가? 그래 앉아라 거기. 앉으시오. 그러면서 속으로는 뻐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장은 뭐가, 여기도 사람 모이는 곳이고, 회당 사람 모이는 곳이고, 시장도 어디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문안 받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화 있으니 그거 버려라 이거죠. 버려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낮아져서 섬기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다 그거예요. 근데 그걸 더 좋아해요. 이거 가식과 외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게 있어요. 심리적으로. 여러분, 젊은 애들이, 그 학생들이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연예인이 가장 많았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돈 많이 버는 거겠죠.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기.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거. 우리에게는 그게 있어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어느 정도는 좋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 앞에서 의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가식, 그 외식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 오래 믿다 보면 우리도 그렇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합니다. 조치를 취해 주세요. 장로가 문안 인사 받는 자리입니까?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길을 안 비켜주고 저들끼리 떠들어. 이것들 봐라. 기분 나쁘네. 길을 탁 못에 홍해같이 트면서 고개를 숙여야지. 뭐 이단 교주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율법주의자 최고로 잘 믿었던 그 율법주의자 사도 바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정말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고 자기는 최고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족속에 뭐 자랑을 그렇게 많이.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만난 후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저희 아버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교회 장로님이셨고요. 피난민 마을을 크게 만들고 그 마을의 대표였었어요. 원장님이셨죠. 그 마을 농원 원장님이셨는데 하루는 군수가 찾아와서 우리 아버님한테 여기 마을 원장님 어디 계시는지 좀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우리 아버님이 내가 긴데요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우리 아버님은 항상 일하셨어요. 항상 교회 일, 집안일, 그러니까 항상 작업복에 항상 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생각하기를 멋있게 이렇게 차려입고 뭐 의자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이 집의 모습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오늘 우리는 직분이 있을수록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의 인사받고 문안받는 것보다 그들을 더 섬기고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에 예수님의 책망과 칭찬 그랬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칭찬이 없어요. 근데 제가 칭찬을 왜 만들었느냐? 바리새인과 또 한 사람 얘기를 예수님이 한 게 있어요. 그걸 좀 제가 미리 끌어왔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앞으로 18장에 보면 이제 더 끌어와요. 끌어오는데 그 끌어오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세리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4절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오늘 우린 누가복음 11장인데 18장에 바리새인과 또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세리 얘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거 옮기지 마세요. 자,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자기는 다 이런 의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남의 것 뺏은 적도 없고 불의를 행한 나쁜 짓 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이런 사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기도하는 세리를 보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누가요? 바리새인이.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그 사람 계속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시작.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더 말합니다. 나는 뭐 이런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세리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봅시다. 세리는 누군지 아세요? 세금 공무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죄인이고 제일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죄인으로 아예 찍어놓은 사람이에요. 이 세리가 기도하는데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제 성전에서 멀리 있어서 감히 하늘도 못 보고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다음 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고 또 훌륭한 일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를 잘해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율법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삭개오의 집에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신 은혜가
이 칭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 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믿다 보면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색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리처럼 멀리 서서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지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이시오, 율법이 아니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 칭찬과 위로와 구원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